사실 오늘 제가 이 아름다운 명성교회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진심으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오늘 저를 이 세워주신 이 훌륭한 이 강단에 세워진 하나님의 뜻이 사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한반도가 지금 급변하게 한반도 정세 급변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를 상황까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아마 언론을 통해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딱 저희가 보면 우리가 지금 통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위해서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기도도 하고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의 문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처한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그걸 피부로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포럼이나 국방부나 관계기관의 특강이나 세미나를 갈 때 그것을 항상 느끼고 있는데요. 저희가 언론에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핵을 막을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최근에 우리 한반도 정세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일이지만 우리 조선 말기 때 정세를 딱 보는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다른 게 있다면 한 가지 우리가 세계 경제권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 조선이 1905년도 우리가 일제 울사조약에서 합병당할 당시 일본에 짓밟히게 될 당시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는 사실 조선이라는 그때 대한제국이었죠. 그때 모습을 보게 되면 그때도 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 여기에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할까? 청나라에도 선택해보고 일본도 선택해보고 러시아도 선택해보고 미국 심지어 미국과 우리가 도와달라고 미국하고 동맹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츠라 테프트 조약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1907년 가츠라 테프트 조약에 의해서 저희가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지켜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일본을 손들어줘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의 현실과는 다르지만 지금도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에서. 일본은 일본대로 우리가 통일되길 바라지 않고 또 미국은 미국대로 우리를 지금 지켜주고 도와주고 있지만 중국은 또 우리가 통일되는 걸 또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지금 사드 문제 하나를 봐더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드 문제 때문에 보수와 진보가 서로 갈려 있습니다. 이 사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북한에서 날아오는 방사포나 일반 포탄을 막자는 것이 사드가 아닙니다. 이 사드라는 것은 높은 공중에서 날아오는 스쿼드 500km 이상 나가는 스쿼드 미사일과 그것도 이제 스쿼드 미사일도 개량형이 많은데요. 스쿼드 미사일 BC 500km 이상 나가는 미사일 그리고 1500km 이상 나가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 로동 미사일이나 대포동 미사일을 막자는 것이 바로 사드입니다. 방사포나 일반 포탄은 이 일반 야포 같은 것은 최전방에 15,000문이 배치되어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를 겨누 우리 대륙의 우리 한국 대륙의 그 포탄을 공격하는 순간 다 전멸하고 맙니다. 우리나라에 몇 발은 떨어지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력, 우리 공군 전력만을 하더라도 방사포 기지라든가 북한의 야포, 이 기지 15,000문이나 되는 이 기지들은 다 초토화시킬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송충권에서 이 대륙권을 벗어나 가지고 대기권을 벗어나 송충권에서 날아가는 약 공중 200km 이상, 공중 200km 이상 높이로 날아오는 그 미사일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미사일이 우리 서울을 겨누는 게 아니고 부산을 겨누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우리나라 중요 공업지대인 울산이라든가 울진에는 우리 원자력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울진, 부산.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한반도에 만약에 전쟁이 터진다면 미군에 있는 모든 전력이 부산항으로 들어옵니다. 북한이 지금 목표가 바로 부산항을 때리고 부산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산까지 날아가는데 거리를 저희들이 계산해 보면 25분에서 약 한 30분이 걸립니다. 공중으로 발사했을 때.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막자는 것이 바로 사드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보와 보수 간에 갈려가지고 보수 내에서도 지금 사드를 공론화하고 있고 지금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장신대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이 보수와 진보는 이런 군사 문제나 정치적이나 사회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내부에도 있다는 것을 보고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보수와 진보, 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분들 속에서도 이 보수와 진보로 갈릴까? 제가 장신대에서 공부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해답을 가지고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어떻게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냐. 성경의 그 해답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고심하는 그 이제 토론장이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그대로 있다. 보수도 진보도 성경 말씀대로 하면 된다. 다른 걸 무슨 이 교회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보수와 진보로 따르겠냐. 정치를 하고 사회를 이 정부에서 일하는 정치권이나 이 정부 사람들은 보수와 진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다. 그 대답은 성경책에 다 있고 하나님 말씀에 다 있는데 왜 그것을 할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보다는 많은 이제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지만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 말씀대로 하면 모든 것이 다 풀릴 것 같은데, 물론 교파간이나 이 교단 간의 뭐 교리라든가 뭐 이념적인 논쟁이라든가 이런 건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성경 말씀대로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70년이 됐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됐는데 아직도 통일은 고사하고 통일 문 앞에도 가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통일을 가기 위해서 이 7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노력 안 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북한은 뭐 조카 통일을 하든 무력 통일을 하든 간에 북한으로도 무력 통일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군사력을 강하고 현재까지는 핵무기까지 핵무장까지 하면서 무력에만 통일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지만 안 됐습니다. 자, 우리 한국도 보십시오. 우리 한국도 무력 통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정말 통일을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정착을 위해서 평화 정착을 위해서 상당히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그 인류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7.3 남북공동성명으로부터 그 다음에 83년도 아웅산 테러가 있었지만 84년도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84년도에 서로 이산가족 상봉 전에 북한에서 수해 물자를 많은 우리한테 첫 번째 물자를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북한에서 우리 수해를 놨다고 해가지고 물론 그 대남 전략 차원에서 물자를 보내줬지만 일단 수해 물자 지원이 왔습니다. 그 이후에 85년도에 첫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계속 고위급 회담, 총리 회담, 비핵화 선언 이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는 통일에 그것이 가다가는 되풀이 되고 처음 시작과 끝이 똑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다 거꾸로 되돌아가서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정도로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이 하는 행동을 보고 우리가 남북관계가 화해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는 남북관계가 화해 분위기가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교류 왕래 다 했다고 보지만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속았던 겁니다. 북한의 위정자들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우리한테 받을 건 다 받으면서 자기네 할 짓은 뒤에서 다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핵무기입니다. 2006년도에 북한이 첫 핵실험을 했는데 그때 2006년도 대통령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그렇게 많이 도와주고 화해와 협력에 탈을 쓰고 뒤에서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이제는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1만 5천 킬로까지 나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2013년도 2월 달에 운하 3호라는 인공위성을 띄우는 것이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성공했다고 봐야 됩니다. 핵무기도 이제는 성공을 했고요. 핵무장도 이제는 기정사실화 됐고요. 그러니까 통일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한 게 아니라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많은 화해 협력을 해서 많은 것을 지원하고 진심으로 바랐지만 그들은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도 하고 북한은 북한은 대로 무력통일을 했지만 무력통일도 좌절되고 우리의 남북관계 화해 협력과 많은 지원도 다 좌절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실이 오늘까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씀드리냐면 제가 말씀드리자는 여지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어떤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어떤 많은 물자를 지원해주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끌어들이고 그 진심으로 우리는 나갔지만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들을 정말 진심으로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될 수가 없구나. 많은 분들이 제가 간중을 가거나 특강을 가면 이제는 70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북한 2300만 동포들을 저 압제자 3대 세습의 독재 세습에서 그대로 그들을 놔두지 않을 거다. 그들이 영혼을 구원해 줄 거다. 이제는 하나님이 70년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왔듯이 우리도 통일의 문을 열어줄 것이고 저 2300만 불쌍한 동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7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다. 그들은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고 그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다. 스룹바빌이라든가 느헤미야라든가 뭐 에스겔 선지자는 마찬가지고요. 에스더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을 초기와 같이 던져가지고 이 2300만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그렇게 자기 자신의 자기 생명처럼 하나님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 본 적이 있을까? 북한 전체 2300만 저 북한 동포들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자기 목숨을 던져서 저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물론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없는 많은 분들이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의 선지자들처럼 안 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저는 항상 그 교회마다 간증을 갔을 때 상당히 많이 간증을 다녔는데 참 저도 어리석었습니다. 저도 너무 몰랐고 저도 무관심해도 저도 정말 질책을 이자 한 모든 말씀이 저 자신에게도 하는 이야기인 줄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명성교회에서 이렇게 월요일마다 기도회가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제가 아마 알았더라면 저뿐만 아니고 우리 탈북 동포들과 뜻을 같이 하는 정말 북한의 선교를 위해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2300만 저 북한 불쌍한 동포들을 3대 세습의 김일성의 그 노예 그 주체 사상의 그 악몽 속에서 깨우치고 하나님께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데려오기 위한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저는 이 자리에 참석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명성교회에서 이런 훌륭한 기도를 통일을 위해서 또 복음화를 위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사실 몰랐습니다. 여러분, 독일이 동부 독일과 서부 독일이 통합될 때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양병희 목사님께서 말씀했듯이 그 통일되기 전에 일단 기도가 있었습니다. 7명이 시작한 기도가 통일될 때에는 동서독의 좋은 국민들의 그 기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좋은 동서독 국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일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동부 독일과 서부 독일의 그 통일학자들 세미나 포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 통일이 그냥 된 것이 아니다. 갑작스럽게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두가 기도를 했다. 7명의 소독에서 시작된 이 기도가 전 독일로 퍼져나갔고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가지고 갑작스럽게 붕괴시켜버린 것이지 그래서 갑작스럽게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관여했기 때문에 통일된 것이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통일을 위해서 소독 정부도 동독 정부에 많은 지원을 했을 뿐만 아니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2만 명을 모두 소독으로 데려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저는 부러웠습니다. 우리는 왜 이 기도가 되질 않을까? 우리는 왜 온 국민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1000만이라고 하는데 이 1000만 명이 하나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라면 아직까지 통일의 문을 안 열어주셨을까? 저는 저 자신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뭐를 했을까? 나는 과연 여기에 와서 20년 동안 과연 저 북한 불쌍한 동포들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많은 눈물도 흘렸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 1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 마음에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성령님이 제 마음에 자리 잡을 때 이런 마음이 가지게 된다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 전에 많은 간증을 했던 건 다 호의였고 가짜였습니다, 여러분. 1년 전에 제가 성령님을 제 마음에 모셨을 때, 그리고 성령님이 제 마음에 임재하셨을 때, 그때 비로소 제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었구나. 이제부터라도 내가 정말
탈북한 3만 명의 탈북 동포들과 함께 북한의 선교를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장신대에서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2007년대 장신대를 들어갔는데 아직도 졸업을 못하고 있다가 제 마음에 성령님이 자리 잡지 않았는데,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았는데, 제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장신대학을 졸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2007년대에 들어갔으면 제가 졸업하고도 남아야 되는데 이제 겨우 3학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포기했다가 금년 3월 1일부터 다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을 하자면 시간도 이제는 시간이 다 됐고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간증만 하는 시간만 저한테 주더라도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립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해방 전에 목사를 했고 해방 후에도 목사를 했던 강양욱 부주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신대 입학을 하게 됐고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오늘 이 자리를 보니까 남성분들은 다 어디 갔는지 90%가 여성분들입니다. 여기 우리 남자분들은 다 돈 벌러 나가고 아마 우리 여성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참여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서고 보니까 왜 우리나라에서 여성 대통령이 나왔는지 알겠습니다. 이제는 통일도 여성이 주도하고 북한의 복음도 선교도 다 여러분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걸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명성교회만큼 큰 교회에 가서 제가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들만 모아놓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장로님이 저하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제가 동포사랑 전국연합회라는 탈북자 모임을 합니다. 통일선교재단입니다, 그게. 그걸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줘서 우리한테 후원을 해주시면 3년 내에 김정은이 멸망합니다. 김정은 정권 교체됩니다, 여러분. 북한이 망하는 게 아니고 3년 내에 김정은 정권은 붕괴된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더 빨리 될 수 있다. 그 일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3년 못 갑니다, 여러분. 김정은 정권 절대 3년 가지 못합니다. 제가 같이 가깝게 있던 분이 최근에 탈북을 했는데 그분도 저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김정은 정권 3년 못 간다. 장성택과 김경일을 죽이는 순간 이미 북한은 무너졌다. 저기는 백두 혈통의 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공중에 떠 있다. 많은 기득권 세력들, 고위층들도 이미 다 돌아섰다. 모든 사람들이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것 같지만 실제 충성하고 있지 않다. 이미 붕괴됐다. 그리고 중앙집권체 원칙, 중앙에서 공급 원칙인 중앙집권체 원칙이 통할 때에는 통제가 가능했지만 이게 붕괴되면서 이미 북한은 시장경제, 장마당 경제가 아니고 시장경제로 돌아섰다. 꼽대기뿐이다. 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공화국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라는 이것은 꼽대기뿐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장성택과 김경일을 죽이는 순간 김정은이 끝장났다고 했던.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씀도 3년 못 간다 했습니다. 그분은 김정일이 보좌관이었고 김정은이 때 비자금 관리했던 당전의 30곳이 부부장하던 분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습니다. 최근에 왔습니다. 최근에. 완전히 이제 석 달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그분도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뭘 하고 있었냐, 20년 동안. 형님, 죄송합니다. 저도 이걸 이제 깨닫고 작년도부터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교회에서 제가 장로님들께 저희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3년 동안 내 북한을 복음화를 통한 김정은 정권 무너뜨리는 걸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은 줄 아십니까? 장로들 앞에서 간증하지 말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 앞에서 한번 간증을 해라. 나도 우리 집사람한테서 한 달에 50만 원씩 겨우 타 쓰고 있다고 하면서 힘이 하나도 없다, 남자는. 여기에 참석하신 어머니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다 알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여기 와서도 아버지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저는 아버지한테는 편지 쓴 적이 없고 어머니한테 편지 썼습니다. 어머님께 드리는 편지. 제가 그 전에 95년대 책을 쓴 것이 있는데요. 이 책 소개하러 나온 거야. 이 책 서점에 가도 없습니다. 단절돼가지고. 20년 전 책인데요. 여기 뒷장을 보게 되면 생명의 빛을 주신 하나님께 편지 쓴 것이 하나 있고 95년도입니다. 이 책 출판된 게. 사랑하는 어머님께 하고 제가 편지 쓴 내용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게 강렬하고 큰 겁니다, 여러분. 북한의 복음 통일을, 복음의 문을 열고 통일의 문을 여는 것도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어머니들, 그 어머니 사랑으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력을 어떤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어떤 많은 물자를 지원해주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끌어들이고 그 진심으로 우리는 나갔지만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그들은 우리들을 정말 진심으로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될 수가 없구나. 많은 분들이 제가 간중을 가거나 특강을 가면 이제는 70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북한 2,300만 동포들을 저 압제자 3대 세습의 독재 세습에서 그대로 그들을 놔두지 않을 거다. 그들이 영혼을 구원해 줄 거다. 이제는 하나님이 70년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왔듯이 우리도 통일의 문을 열어줄 것이고 저 2,300만 불쌍한 동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7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다. 그들은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고 그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다. 스룹바빌이라든가 느헤미야라든가 뭐 에스겔 선지자는 마찬가지고요. 에스라, 에스더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을 초기와 같이 던져가지고 이 2,300만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그렇게 자기 자신의 자기 생명처럼 하나님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 본 적이 있을까? 북한 전체 2,300만 저 북한 동포들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자기 목숨을 던져서 저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물론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없는 많은 분들이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의 선지자들처럼 안 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저는 항상 그 교회마다 간증을 갔을 때 상당히 많이 간증을 다녔는데 참 저도 어리석었습니다. 저도 너무 몰랐고 저도 무관심해도 저도 정말 질책을 이자 한 모든 말씀이 저 자신에게도 하는 이야기인 줄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명성교회에서 이렇게 월요일마다 기도회가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제가 아마 알았더라면 저뿐만 아니고 우리 탈북 동포들과 뜻을 같이 하는 정말 북한의 선교를 위해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2,300만 저 북한 불쌍한 동포들을 3대 세습의 김일성의 그 노예 그 주체 사상의 그 악몽 속에서 깨우치고 하나님께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데려오기 위한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저는 이 자리에 참석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명성교회에서 이런 훌륭한 기도를 통일을 위해서 또 복음화를 위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사실 몰랐습니다. 여러분, 독일이 동부 독일과 서부 독일이 통합될 때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양병희 목사님께서 말씀했듯이 그 통일되기 전에 일단 기도가 있었습니다. 7명이 시작한 기도가 통일될 때에는 동서독의 좋은 국민들의 그 기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좋은 동서독 국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일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사일 그리고 1,500km 이상 나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로동미사일이나 대포동 미사일을 막자는 것이 바로 사드입니다. 방사포나 일반 포탄은 이 일반 그 야포 같은 것은 최전방에 15,000문이 배치되어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를 겨누 우리 대륙의 우리 한국 대륙의 그 포탄을 공격하는 순간 다 전멸하고 맙니다. 우리나라에 몇 발은 떨어지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력, 우리 공군 전력만을 하더라도 방사포 기지라든가 북한의 야포 이 기지 15,000문이나 되는 이 기지들은 다 초토화시킬 수가 있지만 공중, 그러니까 송충권에서 이 대륙권을 벗어나가지고 대기권을 벗어나 송충권에서 날아가는 약 공중 200km 이상, 공중 200km 이상 높이로 날아오는 그 미사일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미사일이 우리 서울을 겨누는 게 아니고 부산을 겨누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우리나라 중요 공업지대인 울산이라든가 울진이라든가 울진에는 우리 원자력이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울진, 부산.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한반도에 만약에 전쟁이 터진다면 미군에 있는 모든 전력이 부산항으로 들어옵니다. 북한이 지금 목표가 바로 부산항을 때리고 부산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산까지 날아가는데 거리를 저희들이 계산해 보면 25분에서 약 한 30분이 걸립니다. 공중으로 발사했을 때.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막자는 것이 바로 사드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보와 보수 간의
갈려가지고 보수 내에서도 지금 사드를 공론화하고 있고 지금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장신대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이 보수와 진보는 이런 군사 문제나 정치적이나 사회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내부에도 있다는 것을 보고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보수와 진보, 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분들 속에서도 이 보수와 진보로 갈릴까? 제가 장신대에서 공부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해답을 가지고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어떻게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냐. 성경의 그 해답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고심하는 그 이제 토론장이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그대로 있다. 보수도 진보도 성경 말씀대로 하면 된다. 다른 걸 무슨 이 교회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보수와 진보로 따르겠냐. 정치를 하고 사회를 이 정부에서 일하는 정치권이나 이 정부 사람들은 보수와 진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다. 그 대답은 성경책에 다 있고 하나님 말씀에 다 있는데 왜 그것을 할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보다는 많은 이제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지만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 말씀대로 하면 모든 것이 다 풀릴 것 같은데, 물론 교파는 통일 그 동부 독일과 서부 독일의 그 통일 학자들 세미나 포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 통일이 그냥 된 것이 아니다. 갑작스럽게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두가 기도를 했다. 7명의 소독에서 시작된 이 기도가 전 독일로 퍼져나갔고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가지고 갑작스럽게 붕괴시켜버린 것이지, 그래서 갑작스럽게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관여했기 때문에 통일된 것이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통일을 위해서 소독 정부도 동독 정부에 많은 지원을 했을 뿐만 아니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2만 명을 모두 소독으로 데려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저는 부러웠습니다. 우리는 왜 이 기도가 되질 않을까? 우리는 왜 온 국민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1000만이라고 하는데 이 1000만 명이 하나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라면 아직까지 통일의 문을 안 열어주셨을까? 저는 저 자신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뭐를 했을까? 나는 과연 여기에 와서 20년 동안 과연 저 북한 불쌍한 동포들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많은 눈물도 흘렸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 1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 마음에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성령님이 제 마음에 자리 잡을 때 이런 마음이 가지게 된다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 전에 많은 간증을 했던 건 다 호의였고 가짜였습니다, 여러분. 1년 전에 제가 성령님을 제 마음에 모셨을 때, 그리고 성령님이 제 마음에 임재하셨을 때, 그때 비로소 제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었구나. 이제부터라도 내가 정말 탈북한 3만 명의 탈북 동포들과 함께 북한의 선교를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장신대에서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2007년대 장신대를 들어갔는데 아직도 졸업을 못하고 있다가 성령님이 제 마음에 성령님이 자리 잡지 않았는데,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았는데, 제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장신대학을 졸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2007년대에 들어갔으면 제가 졸업하고도 남아야 되는데 이제 겨우 3학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포기했다가 금년 3월 1일부터 다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을 하자면 뭐 시간도 이제는 시간이 다 됐고 뭐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간증만 하는 시간만 저한테 주더라도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립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해방 전에 목사를 했고 해방 후에도 목사를 했던 강양욱 부주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신대 입학을 하게 됐고 오늘 이 자리에 세워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오늘 이 자리를 보니까 남성분들은 다 어디 갔는지 90%가 여성분들입니다. 여기 우리 남자분들은 다 돈 벌러 나가고 아마 우리 여성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참여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서고 보니까 왜 우리나라에서 여성 대통령이 나왔는지 알겠습니다. 이제는 통일도 여성이 주도하고 북한의 복음도 선교도 다 여러분들이 주도하고 있다. 아니나 이 교단 간의 뭐 교리라든가 뭐 이념적인 논쟁이라든가 이런 건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성경 말씀대로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70년이 됐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됐는데 아직도 통일은 고사하고 통일 문 앞에도 가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통일을 가기 위해서 이 7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노력 안 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북한은 뭐 조카 통일을 하든 무력 통일을 하든 간에 북한으로든 무력 통일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군사력을 강하고 현재까지는 핵무장까지 하면서 무력 예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지만 안 됐습니다. 자, 우리 한국도 보십시오. 우리 한국도 무력 통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정말 통일을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정착을 위해서 평화 정착을 위해서 상당히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그 인류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7.3 남북 공동 성명으로부터 그다음에 83년도 아웅산 테러가 있었지만 84년도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84년도에 서로 이산가족 상봉 전에 북한에서 수해 물자를 한 많은 우리한테 첫 번째 물자를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북한에서 우리 수해를 놨다고 해가지고 물론 그 대남 전략 차원에서 물자를 보내줬지만 일단 수해 물자 지원이 왔습니다. 그 이후에 85년도에 첫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계속 고위급 회담, 총리 회담, 비핵화 선언 이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는 통일에 그것이 가다가는 되풀이 되고 처음 시작과 끝이 똑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다 거꾸로 되돌아가서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정도로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이 하는 행동을 보고 우리가 남북관계가 화해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는 남북관계가 화해 분위기가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교류 왕래 다 했다고 보지만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속았던 겁니다. 북한의 위정자들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우리한테 받을 건 다 받으면서 자기네 할 짓은 뒤에서 다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핵무기입니다. 2006년도에 북한이 첫 핵실험을 했는데 그때 2006년도 대통령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그렇게 많이 도와주고 화해와 협력에 탈을 쓰고 뒤에서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이제는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1만 5천 킬로까지 나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2013년도 2월 달에 운하 3호라는 인공위성을 띄우는 것이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성공했다고 봐야 됩니다. 핵무기도 이제는 성공을 했고요. 핵무장도 이제는 기정사실화 됐고요. 그러니까 통일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한 게 아니라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많은 화해 협력을 해서 많은 것을 지원하고 진심으로 바랐지만 그들은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도 하고 북한은 내대로 무력통일을 했지만 무력통일도 좌절되고 우리의 남북관계 화해 협력과 많은 지원도 다 좌절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실이 오늘까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씀드리냐면 제가 말씀드리자는 여지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사실 오늘 제가 이 아름다운 명성교회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진심으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오늘 저를 세워주신 이 훌륭한 이 강단에 세워진 하나님의 뜻이 사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한반도가 지금 급변하게 한반도 정세 급변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를 상황까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아마 언론을 통해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딱 저희가 보면 우리가 지금 통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위해서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기도도 하고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의 문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처한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그걸 피부로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포럼이나 국방부나 관계기관에 특강이나 세미나를 갈 때 그것을 항상 느끼고 있는데요. 저희가 언론에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핵을 막을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최근에 우리 한반도 정세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일이지만 우리 조선 말기 때 정세를 딱 보는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다른 게 있다면 한 가지 우리가 세계 경제권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 조선이 1905년도 우리가 일제 울사조약에서 합병당할 당시, 일본에 짓밟히게 될 당시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는 사실 조선이라는 그때 대한제국이었죠. 그때 모습을 보게 되면 그때도 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 여기에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할까? 청나라에도 선택해보고 일본도 선택해보고 러시아도 선택해보고 미국, 심지어 미국과 우리가 도와달라고 미국하고 동맹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츠라 데프트 조약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1907년 가츠라 데프트 조약에 의해서 저희가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지켜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일본을 손들어줘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의 현실과는 다르지만 지금도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에서. 일본은 일본대로 우리가 통일되길 바라지 않고 또 미국은 미국대로 우리를 지금 지켜주고 도와주고 있지만 중국은 또 우리가 통일되는 걸 또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지금 사드 문제 하나를 봐더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드 문제 때문에 보수와 진보가 서로 갈려 있습니다. 이 사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북한에서 날아오는 방사포나 일반 포탄을 막자는 것이 사드가 아닙니다. 이 사드라는 것은 높은 공중에서 날아오는 스쿼드 500km 이상 나가는 스쿼드 미사일과 그것도 이제 스쿼드 미사일도 개량형이 많은데요. 스쿼드 미사일 BC 500km 이상 나가는